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왕의 새로운 초청과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2일에는 일본에서는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큰 행사는 뭐냐면 일본의 새로운 왕이 즉위식을 하는 그러한 행사가 22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즉위식 행사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 일왕의 모습이 사진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것으로 인해서 왕의 얼굴보다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더 부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왕 즉위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저렇게 도열을 해서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남자들은 검정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있기도 하고 뭐 저렇게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곳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여자분들은 뭐를 입고 있죠?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화살표에 있는 저게 이제 일본 방송을 캡처한 거거든요. 화살표에 보니까 한 분이 서 있는데 확대를 해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기모노를 입고 전통 복장을 입고 있는데 저분 한 사람만 저렇게 양장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앉아있는 데도 보니까 저렇게 무릎을 내놓고 앉을 수밖에 없는 저런 상태가 되는데 저분이 누구냐면 일본의 수상, 지금 한국에 무슨 뭐 무역 보복 조치를 하고 뭐 제재를 하는 그 아베 수상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받고 사진에 더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일왕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온데 없고 저렇게 양장을 입고 참여한 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온통 온라인 지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왕의 즉위식에 의상을 갖춰 입지 않고 저렇게 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저 아베 수상의 아내가 각선미가 좋아서 자기의 다리를 이쁜 다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저 아베 수상의 아내에 대해서 아주 많은 비난으로 가득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왕이 아닌 어느 한 나라의 임금의 아들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좀 쥐있게나 있고 왕으로부터 인비테이션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임금과 어떠한 이유든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아들의 결혼식은 진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축하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은 사환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길에 있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다 올 수 있도록 문을 개방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먼저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결혼식에 가지 않으면 그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이 취소될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 않으면 그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간청을 해서 자기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도 와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된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한지라. 왕은 손님을 초청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전에 초청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왕이 지명했습니다. 지정했습니다. 너 오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람을 2번씩이나 보내고 카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초청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누구든지 이 잔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기를 원하는 자들은 전부 다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즉 임금은 이번에는 아들이 왕이 되고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자들은 신분의 여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초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들어오게 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지만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에 누구나 와도 좋소. 누구나 와도 괜찮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게 되었고 그 초대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왕의 아들의 임금의 아들의 초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임금의 아들의 친구가 되게 되고 또한 임금의 아들과 같이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임금의 아들과 같은 자격을 그들로 하여금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왕의 태도가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즉 먼저 초청된 사람들이 반역하니까 화가 나서 아무나 부른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신학은요,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지만 그 중에 보수 신학자들, 이들은 세대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원하시려고 했던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과격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반발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이방인들에게 천국을 개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수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가 싸워야 할 사탄의 존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스람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한 대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다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이방인들을 초청하실 계획을 은밀하게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등장합니까? 네? 여러분,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던 룻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라합은 어땠어요? 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은밀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교만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 꾀에 속고 만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면, 즉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결혼식이 실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만 축복을 받는 그런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초청하여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격 없는 이방인들을 초청하면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제멋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아주 간절한 태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교만하게 이 복음의 초청을 거부했을 때 결국 이방인인 우리에게 순서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즉 초청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는 자들, 감격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마치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잘난 체 하는 자들을 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면 너무나도 잘난 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테니까 결국 복음을 거부한 그들을 버리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또 자격도 없는 우리를 아무 데서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으면 그것은 무서운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임금이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하지 않고 다 초청은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초청해서 다 그 결혼식에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오직 한 가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러한 주기식에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왕은 이 손님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서양에 사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티셔츠나 청바지 차림으로 잘 다닙니다. 하지만 파티에 초청을 받게 되면 파티에 가는 사람들은 파티 예복을 입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남자들은 턱시도를 입거나 나비 넥타이를 매거나 예복을 갖춰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드레스를 새로 꾸며서 입고 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양의 전통적인 식당 가운데에는 양복을 입지 않으면 출입이 안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에 갔는데 식사를 못할까요? 그렇게 잘 몰라서 양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식당에서 양복을 구비해 놓았다가 그에게 양복을 빌려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왕의 잔치에는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나 산에서 또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은 예복을 멋있게 갈아입고서 모두 훌륭한 신사숙녀가 되어서 왕의 잔치에 부끄러움 없이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왕이 이미 예복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아주 다정하게 그 사람을 부릅니다. 친구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는 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여했던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왕이 아무나 초청하니까 이 잔치를 우습게 알아서 굳이 예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또한 아마도 사관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려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 준비된 예복을 입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종의 사관의 조언도 무시했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자기 수준이라면 굳이 예복을 입지 않고 얼마든지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농사 짓다가 시커먼 얼굴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떼부정물이 졸졸 흐르는 모습으로 온 것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굳이 저런 사람들하고 저런 사람들도 오는데 내가 뭐 예복을 꼭 입어야 되나? 이 있는 그대로로 나는 얼마든지 훌륭해.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왕의 혼인잔치가 그래도 되는 것으로 잘못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진정으로 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지 구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왕에게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왕이 여전히 이 잔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히 이 잔치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않는 상태로 왕의 잔치에 나아갔다가는 그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자랑하지만 그런 것은 전부 자기 옷이지 왕이 준비한 예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착하게 살고 아주 훌륭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옷 입지 않고 왕의 혼인잔치에 나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왕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3절로 14절을 보십시오.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왕은 종들에게 이 사람의 손과 발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혼인잔치를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그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잘난 자기는 쫓겨나야 하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갈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함이라는 것은 복음의 초청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초청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위대한 초청입니다. 즉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가끔 가보면 월마트 앞에서도 미국 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그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에도 가보면 많은 분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청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초청을 받고도 믿지 않아서 결국 천국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천국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자기보다 못하고 시시한 사람들이 천국을 가니까 천국이라는 곳을 시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같이 훌륭한 사람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세상의 공로만 잔뜩 쌓으면 천국에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세상의 공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천국의 자격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천국의 가치를 알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귀하고 복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활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 아들의 지위와 축복을 받게 하지만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전쟁이나 다른 재앙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중하게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 버느라 바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느라 바빠서 복음을 무시하게 될 때 군대가 와서 죽이고 동네를 불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먼저 초청받은 교만한 자들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나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나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